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아는 이야기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 지금 장문의 글을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멋진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다 새 옷을 입고 오셨나요? 이렇게 이 아리따운 여성이 이 백화점 같아요. 백화점에서 새 옷을 딱 입었어요. 새 옷. 또 제가 이제 검색을 하는데 어떤 외국의 어떤 멋진 이런 분도 이렇게 새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신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새 옷. 그러니까 예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 같은 아담의 뜻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땅. 네, 땅, 이 흙, 먼지. 이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서 이 모래 같은 게 휘날리는 먼지가 하나하나 알갱이가 모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고 그게 단단해지면 이 땅이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탁 뿌려버리면 날아가는 존재. 그래서 아담이 흙이라는 존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이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셔서 살리셨다. 어찌해 보면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이런 사람처럼 우리는 이런 존재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멋진 신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이 제목을 다 아는 이야기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우리는 이 정말 새 옷을 이렇게 멋진 옷을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옷을 놓지를 않아요. 예전에 과거의 나의 그러한 모습들의 옷, 그러니까 나의 그러한 연약했던 그런 나의 그러한 성격이 정말 포악했던 나의 성질을 잠깐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의 옷, 거룩한 옷, 용서의 옷, 화목의 옷, 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과거의 나의 그 본질의 이 옷을 붙잡고 있어요. 어쩔 때는 이 옷을 위에다 껴입을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막, 그죠? 화가 날 때 막 이런 옷을 막 껴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인데,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은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간대요.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은 뭐냐면 목적이 없고 헛된 생각, 공허한 삶을, 이렇게 목적이 없는 삶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 그냥 이 땅에서 안주하는 이러한 삶, 아니면 그 생각조차도 없고 하루하루를 그냥 일하고 마시고 먹고 뭐 이런 일들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이렇게 허망한, 목적이 없는, 공허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또 이런 생각이나 가치관 자체가 무감각한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죄를 지어도 그러한 무감각한 그 양심, 마음이 정말 딱딱해져서 이 죄에 대한 그런 감정조차도 굳어져 갖고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굳어진,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이 없는 허무한, 공허한,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어두워진 채로 그냥 사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러한 허망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러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삼아 주셨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처럼 살다가 이렇게 하나씩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 몰랐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3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삶, 그리고 천국의 진리의 그런 말씀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포되는 교회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처럼 썩어져 가는 그러한 공허한 목표를 따라서 또 그러한 것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구습에서 이러한 나의 그러한 습관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져라.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 거룩한 존재로서의 그러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이에요. 이방인처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가르침에서 끝난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천함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새로워져라. 다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자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 거짓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삶의 태도를 바꿔버려라. 우리가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정말 속이는 말, 진실되지 않은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투명한 삶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투명하게 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삶으로 살고 또 여기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이제 화를 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희루애락의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죄로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제가 이 말씀 중에 한번 제가 저에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런 하나님께서 공동체, 작은 사회에 큰 공동체도 있지만 이 두 사람 이상이 넘어가면 공동체라고 해요. 이 공동체, 이 가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가족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로 만나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하거나 만나면서 그때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때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가 나랑 살고 있는데 이 같이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시작이에요. 서로를. 근데 서로에 대해서 이제 이 삶을 또 표현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오늘도 이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했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마음 상해서 미안해 이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풀라는 것은 충분히 나의 감정, 나의 이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또 상대방은 또 상대방이 모르는 그 감정을 나한테 알려줘야 되는 쌍방의 그러한 감정이 해가 지기 전에 이게 풀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참지 뭐 이러고서 넘어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 넘어가는 게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해가 지기 전에 풀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그런 감정을 교류하는 거예요. 교류. 그래서 의사소통에 또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나는 막 야라고 대답을 하는 거 별거 아닌데 상대방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게 있고 이게 서로가 이 대화라는 화법 자체도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화법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충격적으로 그런 얘기 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막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 서로가 오해를 사서 그게 이제 크게 분쟁이 돼요. 네, 이제 어머니들이 뭐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그냥 아내는 참고 사는 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참고 사는 거. 그 남자는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고 그냥 이렇게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이렇게 과격하게 때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보는 할머니, 저희 어머니는 참고 사는 인생, 가슴 치는 인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참고 사는 게 40년이다. 뭐 내가 참고 산 게 뭐 5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참고 사는라고 하지 않아요. 풀으라고 그러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지. 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참고 사는 건 이 사람의 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참고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바꿔서 그런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 사는 게 그냥 이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막 이렇게 무조건 내가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연약함, 나약함을 좋은 말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에 대한 이런 내가 바라는 그러한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을 향해서 바라는 그 바라는 상이 있는데 그것을 그런 화로 왜 이렇게 안 해? 왜 이게 잔소리는 상대방을 위한 잔소리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이 말 속에 그 미움이 들어가 있으면 싸워요. 그건 반드시 싸웁니다. 내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중심에 딱 넣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이 마음. 그냥 미워가지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꽉 잡고서 이 말하는 것도 하면 끝까지 사랑으로 이게 돌아서 말이 돌다가 사랑으로 와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돌다가 알거든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사람은 그러면 싸워요. 싸워.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할 때 해가 지기 전에 풀 때 내가 저 버릇을 고쳐놔야지 이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웃고 있네요. 내가 저 버릇을 고쳐야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뭘 고쳐야지.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저 마음을 좋게 내가 바꿔줘야지.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애기들 보면 내가 이제 애를 낳아서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애가 나쁜 버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쁜 버릇. 쟤를 내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어. 이거는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선생님이나 이런 다른 부모는 얘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미워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켜도 사랑으로 품어져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얘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버릇 달라요. 똑같은 훈계여도 부모는 이 사랑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안 돼 하지마 해도 이게 사랑으로 얘가 알아듣고 품어요. 엄마가. 근데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어 하면 그냥 얘는 더 삐딱하게 나가요. 그냥 부모가 더 무서운 부모예요. 무서운 부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나 뭘 할 때 반드시 이 안에 마귀가 나의 이 마음속에 이 공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이 말에 이 틈이라는 게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토포스라는 이 마귀가 발붙일 수 있는 공간 자리를 내 마음속에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의 말, 비꼬는 말이 내 안에 여기 공간에 내 안에 들어가지 않게 이게
여기 이제 비꼬는 말, 뭐 상대방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는 그런, 알잖아요. 우리가 남편이랑 싸울 때 어쩔 때 화나는 걸 미리 알아요. 저희 싸울 때는 저러면 속이 뒤집어지겠지. 일부러 더 하거든요. 승질이 나면. 저 성격에, 저도 이게 좀 여성 해 보이지만 저 안에 과격함이 내 안에, 악함이 내 안에 있거든요. 선과 악이 나한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과 악이 사람마다 다 존재를 하는데, 이 악이 내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주지 않게, 공간에 들어오지 않게 내 마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 틈 타지 못하게. 그래서 비꼬는 말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로 바꿔야 돼요. 이 세워주는 말, 사랑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참된 말, 좋은 말을 하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시공간을 마귀는요, 내 안에도 들어오지만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보고 다녀요.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막 이 사람으로 옮기기도 해요. 옮기기도 해. 마귀는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내가 악한 마음이 내가 자리 잡지 못하게 이렇게 공간을 허락하지 말고, 내 입술로도 이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말은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언어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있냐면, 물 좀 갖고 와 이러면 물이 없어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갖고 와요. 물이 생겨요. 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소리 없이 돌아다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말도, 이 바람도, 이게 지금 이게 공기 중에 이런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보이진 않아도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말이라는 게 이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타고 상대방에게 들어가요. 제가 어쩌면 말하는 이 말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하는 이 말도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도 제가 말하는 그 말로 그래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미움이 사라져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게 전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그 상대방은 그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말이 여기 화가 났더라도 이 말로 정화되게 씻겨지게.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먼저 내 마음속에 사랑, 그리고 상대방으로 나는 말이 타고 갑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면 어두운 그 사람도 내가 사랑의 언어를 쓰면 그 사람도 사랑으로 말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승질을 내요. 막 확 승질을,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근데 내가 중심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알아요. 계속 말하다 보면. 그러면 수그러들어요. 확 승질 내도 계속 끌고 가요. 그 사랑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방인처럼 막 우리가 더러운 막 쓴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말, 악한 말, 이게 뭐냐면 그러한 안 좋은 말들을 하면 그 마음속에 이게 말이 쓴뿌리가 자라난다. 그래서 오직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화로 내가 표현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무언에 그러한 싸움을 이렇게 등 돌리는 게 이게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10번은 손가락을 뒤집혔다 제쳐졌다 뒤집혔다 제쳤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막 엄청 고민을 하고 막 이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내가 이런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이랑 등이 돌려지고 싸워질 거를 많이 싸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서로 제가 여기 사진을 안 넣었지만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는 보지만 이 안에는 웃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쓴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웃어요. 속으로는 상해했어. 그 사람에 대한 감정들.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 대 그냥 팍 줘받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러한 내적인 외적인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근심을 하고 계시겠어요. 나는 이런 너희들의 그러한 죄인 살인자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악한 무도한 제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쳐다보니까 이 죄인도 십자가 달려있는 이 죄인까지도 용서한 예수님인데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보고 배우고 듣고 했던 너희가 이러한 새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있다.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내 공감도 했지만 공감은 했어요. 너무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제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우리가 화가 나면 진짜 등을 돌리고 이런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부부로만 얘기했지 얼마나 많은 사회에서도 저렇게 막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막 주워받고 싶은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싸우고 싶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나는 참고 사는데 쟤는 참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나한테 화를 다 내고 그럴 때마다 화가 나요. 근데 참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31절에 보면 이 분냄과 이런 떠들고 비방하는 거 화가 나니까 사람이 욕을 할 수도 있고 막 승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버려. 난 이 글자를 그냥 지나쳤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함을 버려라. 나의 이러한 상대방을 향한 미움, 분냄, 이 노함 이런 것을 버려라. 이 31절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뭐 헬라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다 읽어드릴게요. 마음속 깊은 원한과 쓴뿌리, 격렬한 분노의 폭발, 천천히 쌓이는 이 분노, 그리고 고함과 외치는 격한 이 감정 표현, 그리고 모욕과 악의적인 이 비방, 의도적인 악한 태도,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원한,
이 분노 폭발, 천천히 쌓이는 이 분노, 막 고함쳐, 이 바깥으로 내 속에서 막 고함치는 이 고함치고 이 격한 이 감정의 표현. 그리고 상대방을 막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난 너의 배로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 이 모욕, 이 의도적인 악한 태도를 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이 감정, 이 쓰레기 같은 이 감정을 쓰레기통에다 팍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면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자, 제가 이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비결. 버리는 거.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이 가슴에 딱 손을 얹으세요. 내 마음속에 이 미움, 나 원래 여기다가 미움, 막 분노 이거 다 쓰려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옷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찍찍이 이렇게 딱 떼서 했어요. 자, 따라 해봅시다. 미움의 쓰레기 내가 버린다. 딱 잡으세요. 쓰레기통 생각하세요. 쓰레기통 버려요. 미움 버리셨어요? 안 버리는데? 다시 버려요? 자, 다시 미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리노라. 끄집어내세요. 버리라고 했어요. 나 이단 아니에요. 버려. 또 뭐가 있을까? 분노. 자, 이 분노. 이 손으로 이제 손 바꿔 이제 또. 분노. 막 상상하세요.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는 내 안에 있는 분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끄집어서 버리노라. 버리세요. 이게 왜 팽겨 쳐야 돼? 이거 나중에 패대기를 쳐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잘하세요. 이거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거나 나의 감정은 내가 드러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거든요.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저에게 있어서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실물, 이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꿈이나 환상으로 또 생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이 영적인 것,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 이 잡쓰레기. 여기 보면은 모든 악독과 분냄과 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 공허함과 목적이 없는 이 삶을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요, 진짜로. 자, 아까 미움, 분노,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목적이 없는 삶,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비전, 목적이 없는 삶, 따라할까요? 목적이 없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노라. 버리세요. 네, 버려. 왜냐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목적 있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분노, 미움, 또 그런 이 쓰레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마귀에게 내 안에 공간, 틈을 준 거예요. 내 안에 틈. 그래서 어쩌다가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이 화냄을 통해서 딱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입었는데 내 안에 있는 것도 다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 끄집어냈어요. 이게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내가 듣게 되니까 이거를 내가 끄집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여기 말씀처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화도 있지만 미움도 다툼도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뭐 쓴뿌리가 내 안에서 자리 잡지 않도록 이것을 그때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상대방과 풀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도 뽑아서 버리는 이러한 그래서 나를 계속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뽑아서 버려요. 버리고 혹시라도 그것이 자라서 또 나한테 쏙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버려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것도 걱정이 된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레기통에 이렇게 불을 살라버려요. 불질러 버려요. 쓰레기통에 내가 버린 거를 불질러 버리면 돼요. 아예 그냥 다 태워버려요. 태워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악함, 분노, 억울함 지금까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천천히 쌓이는 분노, 천천히 차곡차곡 쌓였던 이 분노도 뽑아서 태워야 돼. 하루 이틀 천천히 쌓이는 게 하루 이틀 쌓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 아기 때부터 부모에 대한 그러한 상처를 사춘기 돼서 막 20살 돼갖고 막 빵 터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말 안 하다가 착한 아이 증후군. 그러니까 천천히 쌓였던 이 분노까지도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리고 제가 이렇게 버리고 태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내가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 행함 예수님이 선을 행했잖아요. 고아 가부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러한 연약한 자를 도운 그런 모든 행동들의 옷을 내가 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의 옷을 내가 입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억울함, 천천히 쌓이는 이 분노 모든 것을 다 뽑아 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쓰레기통 아예 의심스러우면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듯이 나의 마음을 또 환경을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그 미워했던 나한테 그렇게 막 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게 등을 돌려가지고 등 돌린 채로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간 나의 모습을 용서하신 같이 나의 남편도 가족도 나의 이런 상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길은 옛 이방인들의 모습, 막 이방인들은 같이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이방인들은 막 같이 혈기내? 그럼 나도 혈기내. 막 너 이게 부셔? 나도 부셔. 막 이렇게 같이 막 쌍방으로 막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마음에 사랑을 품고 마귀가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악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사랑으로
말씀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냥. 작게는 마귀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어디 작은 공간을 내가 살면서 내어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버려요. 다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듯이.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의 그러한 성전 거룩함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내 집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마른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쓰면서 그 어둠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 집안을 덮고 있는 이 마귀의 영적인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멸절해야 돼요. 아주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 말, 사랑의 언어, 그냥 사랑의 언어 쓰고 막 비방하는 말 쓰지 말고 자꾸 들어오면 내 마음 미움 들어오면 태우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세요. 한번 일주일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일주일을. 이건 평생 해야 돼.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악한 마음을 속으로 품지 말고 뻔한 이야기인데 이 뻔한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냥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이거 해야 돼요. 버리고 태우고 덮고 입고 살아야 돼요. 새 옷을 입으려면 과거의 옷을 이렇게 다시 입지 말고 잡지도 말고 새 옷을 입으세요. 새 옷. 내가 다시 들어온다? 마귀가 내 안에 틈타게 한다? 이거 생각하세요. 안 돼. 내 안에 들어오지 마, 너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 물리쳐서 이렇게 새 옷 입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영적인 거고, 영적인 거. 그러니까는, 별 이상한 설교를 하네 할 수 있지만, 제가 혼자 살았으면, 가족이랑 살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가족은, 내 부모님과 이 가족은 용서가 돼요. 근데 배우자는 용서 안 돼요. 살아보니까 달라요. 내 핏줄이랑 배우자는 달라요. 배우자는 또 다른 존재야. 또 다른 존재예요. 사랑을 해서 만났지만 얼마든지 진짜로 남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 사랑해야지. 사랑을 하면 풀어줍니다. 사랑을 하면 알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내 죽을 만큼. 근데 이 죽을 만큼 어려운 그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내가 하는 건 억지의 사랑, 억지로의 사랑.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나 같은 애도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데 배우자라고 사랑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을 사랑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사랑하는 존재. 근데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이 사랑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나는 못하지만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 마귀는 말씀이 있을 때 물러나가요. 예수님은 이 사단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이 사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거야. 내 마음을 딱 잡고서 이 칼을 내밀어야 돼. 말씀의 검을 팍 이 사단을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아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서 얼마나 그 자신의 존재가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마귀가 알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얘를 공격을 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공격을 하세요. 난 힘이 없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했어? 사랑할 거야. 말씀이 내 안에서 반석이 돼야 돼요. 그냥 사랑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내 안에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진짜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잡은 자, 영적인 모든 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이 가면 마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런 영적인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마음 단단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이랑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전방에 항상 나는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저기 38선에 내가 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도사리고 있다. 내 신랑을, 내 가정을,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부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나는 이룰 것이다. 마귀는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들어오지도 못할지어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물러가게. 쫓아가게. 없어지게.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길 원하고 앞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부가 다 대적을 해 말세는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파괴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요. 이 설교가 오래되지만 가나안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가나안 땅도 성적인 타락, 부모와 자식 이런 신명기 보면 있어요. 신명기 이런 성적인 타락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막 부셔지는 이거를 많이 공격을 하니까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된다. 내 가정 내가 지키고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악한 것이 마귀로 공간을 내어주지 않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너 열심히 싸우다 왔어?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전 싸우고 왔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오늘도 내 마음을 씻고 가정에서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까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인의 그거를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랬어요. 부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뭐 살아봐야 100년, 120년밖에 더 못 살잖아요. 이 땅에서 전투 잘 하셔서 저 하늘에서 상급 받으시고 또 저 하늘이 죽음 이후에 저 하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 공격 오는 것을 다 물리치면 저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소망을 여기다 두고서 한번 살아봅시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가 되는 그날까지 나는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목표를 향해 다름질합시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해서 한번 쭉 나아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는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정말 새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전의 옷을 입고 아버지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옷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잔치집에 초대받은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오늘 옛사람의 옷을 벗고 또 사랑의 옷을 내 마음속에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내 가정을 또한 이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